이 세상에 많은 가치 있는 일이 있지만 가장 가치 있는 일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우리 유한한 인생이 무한하신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 그건 이 땅에서도 가장 큰 가치가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상급으로 보상받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을 의미합니다. 이사야서는 전통적으로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한 예언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사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이 이사야서가 선지자 이사야 혼자 쓴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사야 40장 이후에는 여러 저자들이 후대에 기록하여서 덧붙여져 오늘날의 형태로 존속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의견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도 일치하지 않고 또 모든 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전통적으로 이사야서가 선지자 이사야의 단독 저작물인 예언서로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예언의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역사적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하여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남유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너희도 북이스라엘과 같이 똑같이 심판받고 멸망할 것이다 예언합니다. 그러나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최종적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하신 내용은 결국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심판당하지만 그래서 포로 생활의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또한 이어집니다. 즉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오늘 본문에는 좋은 소식이 먼저 나오는데 이 좋은 소식이 무엇일까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숙고할 때 이것은 결국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심판받고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 끌려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이 소식, 그것이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그런 소식이야말로 바벨론 포로 생활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인 것이지요.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구약의 예언은 이중적인 성격이 있는데 당시대에 적용되는 예언의 말씀이 있지만 또는 구속사적인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예언의 내용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본문 말씀은 주 예수님께서 모든 죄와 저주와 심판에서 죄인을 건지신다는 소식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좋은 소식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 이것 좋은 소식입니다. 더 나아가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이것 또한 좋은 소식이지요. 그런데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아름다운 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평화를 공포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이 평화라는 단어,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 샬롬이지요. 이 샬롬은 전쟁이 없는 평화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전쟁이 없는 평화의 상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샬롬은 이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누리는 영과 육의 완전한 웰빙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의 심령에 참된 평화를 가져다 준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사실은 로마서의 다음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즉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정죄, 심판 결단코 이러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심령의 평화가 넘친다는 것이지요. 이런 평화를 공포하는 자의 발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또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발이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이 좋은 소식에 복된이라는 말이 덧붙여져 있는데, 이 복된이라는 것은 매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전쟁이 없는 평화의 상태를 누리는 이 소식이야말로 매우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지요. 그 매우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자가 그 발걸음이 복되다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매우 좋은 소식은 결국 구원의 소식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포로 생활의 압제 아래 있는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이지요. 과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우상 숭배하다가 선지자의 회개 요청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박해하다가 하나님 심판받았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흩어지고 포로 생활의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십니다. 그 고통 가운데 건지십니다. 해방시키십니다. 돌아오게 하십니다.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구원의 소식, 죄와 저주와 사탄의 지배 아래 신음하던 우리가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이지요.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또 시온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고 이르는 자의 아름다운 발에 대해서 말합니다. 성경의 시온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그 바벨론 군주의 압제 아래 신음했지만 이제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온 저들은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완전한 회복이지요. 이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그들을 다시 취하여 그들을 친히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고 이것은 완전한 회복이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졌음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사실은 구속사적으로 사탄의 지배 아래, 세상의 지배 아래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건지심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통치 아래 우리가 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의미지요. 완전한 회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통치를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다운 것이지요. 본래 발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지체 가운데 가장 가치가 없는 부위입니다. 냄새나고 더럽고 모양새도 이렇게 신발에 이렇게 옥겨져서 볼품이 없는 것이 우리의 발입니다. 그러나 이 보잘것없는 발도 좋은 소식을 전하고 평화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할 때에 이게 아름다운 발, 복된 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유한한 인생이고 이 땅에 살다가 삶을 끝내면 하나님 앞에 가서 판단받고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게 성경의 말씀인데,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보고하겠습니까? 하나님 많이 배웠습니다. 나는 많은 것 가졌습니다. 높은 지혜에 올라갔고요. 명예도 많았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겠습니까?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살았던 인생, 세상에서 내가 많은 것 누렸다라고 아무리 자랑해봐야 그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귀한 이 복음을 전파하며 영혼을 살리는 그런 일에 힘쓴 그 인생이야말로 그게 복된 인생이고 아름다운 인생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 모두 다 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억되는 인생이 될 것인가, 그것이 가치 있는 인생, 아름다운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 전파 사명, 가서 제자 삼으라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 이거 머리는 다 알고 있는데 이걸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나의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고 단순히 나의 열심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가서 제자 삼는 이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하반기 다 함께 전도 주일은 예배 대행진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의 마땅한 도리지요. 또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지요.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영적 능력을 주시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하반기 다 함께 전도절 6주간 동안 더욱더 예배를 삼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여러분만 참여할 것이 아니라 구역 안에 오랫동안 못 나오는 장기 불출자들 건면에서 함께 예배드리시고 그동안 기도하면서 섬겼던 전도 대상자 함께 초청해서 같이 예배드리시고 그 예배드리는 일에 열심을 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3일 예배로 금요 심야의 기도회로 또 새벽 기도회로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 중에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고 능력 받고 담대히 이웃을 섬기고 복음 전가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예배 대행진을 시작하면서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정말 기쁨으로 찬양하고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 가운데 찬양하고 말씀 경청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여러분의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오늘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합니다. 이번 전인적 치유수양회 또 리더수양회 할 때에 문제는 나만 있는 줄 알고 참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조금만 속의 마음을 서로 열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까 저분에게도 저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저런 가슴 아픈 사연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같이 공감하면서 눈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문제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은 다 평안한 것 같다고요? 아닙니다. 그 모습은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중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정말 기쁨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경청할 때 말씀을 통하여 위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교에 편지하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염려 많이 있지만 염려한다고 문제 해결됩니까? 오히려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 중에 이러한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적극적으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격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가 지은 죄를 다 아들이 대신 지게 하시고 우리가 저주 형벌 받아야 되는데 대신 독생자가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호의 은혜 아닙니까? 이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과거 있었습니다. 처음 예수 믿고 신앙생활이 이런 것이구나, 구원받는 것이 이런 기쁨이 있구나, 이 첫사랑의 감격 가운데 예배 드리는 것이 늘 기쁘고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고 거리를 걸어도 허공을 걷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한 때가 있었습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감사와 감격이, 그 기쁨이 사라져버린 것 아닙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대함이 없고 무미건조한 그러한 예배, 그리고 우리가 봉사할 때도 주신 은혜와 기쁨의 감격으로 섬겨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의무적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사역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에는 은혜를 주셨는데 지금은 은혜를 안 베푸시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지요. 주님을 향했던 시선이 세상으로 향하고 그저 자기 유익과 만족만을 위하여 살아가려는 우리의 욕심이 앞설 때에 우리는 점점 은혜를 놓쳐버리고 감사의 마음이 식어버리고 감격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번 예배 대행진 가운데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기쁨이 회복되는 것이 우리의 영적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이번 예배 대행진 가운데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확신하고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첫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이 범죄한 직후부터 구체적인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의 예정 말씀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 마음속에는 구원의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아들, 딸로 예정하셨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겠지만 저들이 탐욕함으로 교만함으로 타락할 것을 이미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이미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하나님 마음속에는 구원의 계획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구속 역사를 방해하고 해방하는 실체가 있습니다. 마귀 사탄이지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아기 예수를 사탄이 헤로드 왕을 통하여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장생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마귀가 나타나 3번이나 예수님을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때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시험하고 넘어뜨림으로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사탄은 마귀는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실족시키고 그래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막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시작하셨을 뿐 아니라 구원을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은 완성됩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죄가 사라진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런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살게 되는 이 구원의 완성
반드시 도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역사를 확신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더하여서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이번 다 함께 전도주일 기간 동안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고 또 선물도 주고 식사도 대접하고 초청장 드리고 교회로 모시려고 우리가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응하지 않는, 교회에 오지 않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럼 우리 마음에 낙심과 실망함이 또 드는 게 사실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수고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마음을 열고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하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섬기고 초청하는 권면을 하지만 그의 마음이 열리고 교회로 발걸음이 옮겨지고 예수 믿게 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눈물로 씨를 뿌렸기 때문에 때가 되면 거두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확신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역순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언뜻 들으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만은 제가 바르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때에 그 누군가가 그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믿어 주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 소식을 누구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믿는 자도 일어날 수 없고 주를 찾는 자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전도가 중요하다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도 오늘도 미래도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택한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과 상관없이 그 영혼, 죄인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경륜과 역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아 구원받아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이 있는 자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고 그에게 복음 전하고 교회 초청하는 이 전도를 통해서 그의 마음을 열고 회개케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번 예배 대행진 가운데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큰 위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 기쁨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확신하시고 눈앞에 나의 전도 대상자, 나의 가족 아직 예수 믿지 않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 영혼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 그것에 대하여 기쁨을 거두게 하실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렇게 확신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확신하고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복된 발걸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